말씀 창세기 19장 24절부터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룻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늙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다 같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롯의 가정이 소돔과 그리고 고모라의 그 심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런 사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사건,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죄 가운데 있는 성, 죄 가운데 있는 세상,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마치 땅을 뒤엎는 것과 같아서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 구원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은혜입니다. 구원은 결국 은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29절에서 롯을 그 땅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롯을 내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롯을 건져내실 때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의로운 믿음의 모습 분명히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하나님 의인과 함께 죄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시렵니까 하면서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잖아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또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롯의 구원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 선물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실 때 그 피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인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심으로 우리를 그 엎으시며 멸하시는 심판 중에서 구원해 주신다. 오늘 말씀 이 29절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구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은혜로구나. 나의 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의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감사해야죠. 여러분, 롯이나 우리나 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찬송할 일입니다. 잊지 말아야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구원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리고 은혜 받은 그 은혜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은혜보다는 늘 섭섭한 일, 그런 일들 기억하고 또 상처받은 일, 그런 것 기억하고 그래요. 은혜는 너무나 쉽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도래색이라 하는 말까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아내, 오늘 본문을 볼까요? 그리고 롯의 가정 한번 봅시다. 과연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온전히 간직하면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산 자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는데요, 그만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26절이죠.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에서 죽은 것이나 사실은 마찬가지죠. 여러분, 왜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봤을까요? 예수님도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뒤돌아보는 것이 옳지 않음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쟁기를 잡고 따라오면 주님을 따르면서도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깝지 않다 하시면서
예수님도 뒤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뒤를 돌아본고로 할 때 그 돌아본다는 것이 나바트라는 그러한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나바트. 이 나바트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골똘하게 마음을 담고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골똘히 바라본다, 마음속에 간직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나바트는. 그러니까 그 멸망하는 그 도시를, 그 성을 바라보면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에 간직을 하면서 골똘히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그 성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로 돌아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에 있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고 아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되돌아보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죠. 그 죄 중에서 건진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롯이 그만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네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것은요, 롯의 아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30절부터 38절, 우리가 읽은 38절까지 롯과 그리고 남은 두 딸의 이야기를 볼 수 있거든요. 이 롯과 남은 두 딸의 이야기를 같이 읽어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롯은 술에 취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한 줄도 모르고, 딸들은 아비에게 술을 먹이고 그리고 아비와 동침하는 이러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정말 타락한 모습이지요. 근데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이들 역시도 뒤를 돌아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롯의 아내만 얼굴을 돌려서 뒤를 돌아보았다고 해서 뒤를 본 것이 아닙니다. 고개는 돌리지 않았을지언정 롯도, 그 롯의 두 딸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문화, 그들의 가치관은 여전히 뒤를 돌아다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롯은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그것도 이틀에 걸쳐서 매일 저녁 술을 먹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지를 못할 정도로 술에 완전히 만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기가 무슨 짓을 할 줄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술에 만취해 있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롯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멸망받은, 심판받은 소돔의 문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소돔이 그랬다는 거죠. 롯은 그 속에서 이런 모습을 늘 보았을 것이고, 또 롯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술을 좋아하지 않는 한 여러분 이렇게 만취되어 마실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또 자녀들은 어때요? 롯의 두 딸들은 어때요? 그들은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그리고 아비와 동침하여 자녀를 낳는 일까지 자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왜, 어떤 이유에 저질렀는가, 무엇을 따라서 이런 일을 했는가, 우리 말씀을 보면 아주 우리에게 분명히 이유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31절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자,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큰 딸과 작은 딸이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도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보다 둘이 더 하나님 모실 때에 좋지 않은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둘이 마음을 합해서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여기서 도리는 관습이나 풍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문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온 세상. 이 두 딸이 경험한 온 세상은 무엇입니까? 소돔에서 경험한 거죠. 소돔에 살면서 경험한 겁니다. 그 경험이 뭐예요?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타락한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 앞부분을 보면은요, 롯에게 이제 나그네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소를 불문하고 또 거리를 막론하고 나이 먹은 자나 어린 자나 멀리 사는 자나 가까이 사는 자나 무리들이 때를 지어와서 그 손님들을 끌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우리가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한다는 것은 그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을 성적으로 범하겠다는 거예요. 가지고 놀겠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지나간 나그네를 끄집어내라고 그러면서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멀리 사는 사람이나 가까이 사는 사람이나 그들을 여러분 성적으로 범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무리를 지어와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소돔의 문화예요. 고모라의 그 문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 롯의 딸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다시 말하면 소돔에서 있었던 그런 문화, 그런 성적인 관습 이런 것을 따라서 여러분 아비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이고 그리고 그와 동침하는 것,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었다는 거죠. 배필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뒤엎은 땅이 온 세상이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제한이 돼 있잖아요. 소돔을 엎으셨잖아요. 배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소돔에서 그 멸망 속에서 건지셨다면 또 다른 계획과 또 다른 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롯이나 롯의 딸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과 또 계획을 기다리면서 기도해야지요.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과거에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구원받기 이전, 다시 말하면 소돔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이전에 그 문화, 그 관습, 그 모든 패습을 따라서 그렇게 이와 같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벌인 거죠. 그리고 자녀들을 낳은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롯도 그리고 롯의 이 두 딸도 뒤돌아보고 있는 거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곳의 문화를, 옛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의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으로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모습 있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새롭게 되므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새 사람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그런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의롭고 그리고 참으로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아버지 하나님처럼 그런 새 사람, 새 심령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진받는 새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겠습니까? 롯도 구원받았고 롯의 아내도 구원받았고 롯의 세 딸, 두 딸도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뒤돌아보는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모습이 우리가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 보실 때에도 결코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께로부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은혜를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말씀 기억하면 좋을 것이고, 그리고 복음의 구원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 롯의 딸들이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버려야 됩니다. 아주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심령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워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새 사람이 되어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분명히 있죠.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진 거룩한 산짐을 되어서 살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거룩한 삶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옛사람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 문화, 또 내 옛날의 습관, 옛날의 혈기, 또 옛날에 또 거짓된 모습들, 여러분 그런 것 있다면 오늘 캄캄하게 내어버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한 삶, 아버지 하나님이 의로운 것처럼 의로운 삶,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인 것처럼 사랑의 삶,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화평이신 것처럼 화평의 삶,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에 합당한 자의 삶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7장입니다. 317장 같이 하죠.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안 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들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차라모 이 생명을 왜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들은 것은 그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롯도 그의 가족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아침에 깨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며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에 합당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는 산재물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모습 아무리 매력적이라도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 주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내가 따라가야 될 아버지 귀한 모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처럼 더 거룩하고 더 진실되고 더 의롭고 더 사랑하고 더 화평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옛사람의 모습이 다시 또 일어나고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믿고 섬기며 따르기로 결단했사오니 우리 하나님 주의 십자가 지고 우리를 부인하며 오직 주님을 뒤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좋은 군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처럼 온전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연약한 교우들, 오늘도 주께서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심으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땅끝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주님 동행하시며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요. 조금 더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 있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